영웅들을 기억하고 존경하세요. 네, 저 여러분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25주일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6.25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6.25를 앞두고 6.25주일 그냥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지킨 날인데 이틀이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뭘 먹었죠? 누룩 들어가지 않은 무기병을 먹은 것처럼 오늘은 6.25 음식을 점심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자, 쑥개떡, 그리고 한 가지 또 뭐죠? 네, 보리 주먹밥.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보리만 해서 이렇게 막 해서 먹었는데 우린 그래도 거기다 양념을 넣어요. 현 시대에 맞게. 그래서 조금 먹을만 할 텐데 아무튼 우리가 그때 6.25 때 우리 국민들이 막 피해난다면서 무엇을 먹었는가 그런 경험하는 시간을 이번 점심시간에 중식 때 갖도록 할 겁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잊으랴 어째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많이 아시네.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저기 우리 떡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못질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 아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죠? 대학생들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동안 너무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같은 역사적으로 그냥 매해마다 행사를 하잖아요. 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쟁 모르고 있어. 이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있었지 6.25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전쟁을 치르고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후에 그냥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이룬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겁니다. 당신은 존귀한 주의 작품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아멘이죠? 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앞으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대로 살 때 한국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벗어나서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바뀌면 한국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다시 사명 가지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공군 사관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북한을 어떻게 F-16기 전투기로 공격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전투기 조정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국민의 32.5%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병중의 70%가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 미국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 교육에 지금 보여요. 지금 청년들 지금 이 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다 역사적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전혀 모르고 지금 목사님이 노래 부르니까 저 뭐 하나 갑자기 찬송도 하고 이상한 거 부르네라는 모습으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꼭 강단에서 찬송을 부르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기억을 더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번씩 곱씹어 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건가요? 주보는 내려놓고요. 주보에 지금 제가 컬럼이니 뭐 목장란에 다 써놨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는데 안 봐도 돼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짧게. 먼저는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사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잘못된 지식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게 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게끔 교육을 많이 시켜왔잖아요.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이 제가 누구랬어요? 40대, 50대 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학교 교과서부터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역사 교육이 쫙쫙 하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아니 몸으로 직접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배웠는데 우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주보를 내려놓았죠. 제가 내려놓고 자, 잘 보세요. 자,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북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치하면서 전쟁에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 하루 전인 24일 날 북한의 대규모 병력이 38선에 집결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지만 군 수뇌부가 비상 경계를 해제하고 주말을 맞아 절반 가까이가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대 사단장을 비롯해가지고 군 장교들은 저녁 파티를 하면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 새벽 4시경입니다. 북한의 11만 명의 병력과 240대 전차를 앞세우고 남심해서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군 4만 4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급하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미국과 유엔은 북한을 불법 정부 및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병 요청으로 초반에는 유엔군이 밀렸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유엔인데 그 유엔군 누구냐? 바로 미국, 영국, 그리고 또 콜롬비아, 심지어 우리하고도 자친한 형제국이라는 튀르키예 이런 나라까지 16개 회원국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남한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통과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무척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만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고 들어왔지만 9월 15일 매거도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 전사가 역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군은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9월 28일에 되찾습니다. 그래서 계속 북진해가지고 10월 26일 날 압록강 그리고 11월 두만강 일대로 진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북한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중국은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오므로 다시금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한국군은 서울을 하여튼 찾게 되었죠. 그리고 북한은 또 중국을 또 연락해가지고 오게 함으로 전세가 역전 계속되는 상황이었죠. 남과북은 마지막까지 38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던 중에 양측에 너무 막대한 피해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전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3년 1개월의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유일한 분단 국가로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6.25 전쟁의 결과 인명피해가 약 450만인데 남한이 200만, 북한이 250만으로 추산되고요.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1천여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고 행방불명된 자만 36만 명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납치된 끌려간 사람들이 8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죠. 군인 전사자는 한국군이 2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5만 4천 명, 가장 많이 죽었죠. 유엔군 중에서. 기타 유엔군이 3천여 명입니다. 그 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 정전협상 74년 된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지금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G12 정상회담을 말이죠. 한국에서 열 정도로 굉장히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공산이든 북한은 지금도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탈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하고 아주 처참한 비참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6.25 전쟁에 참전한 국내외 군인들의 그 헌신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앞에서 동영상을 본 것처럼 90세가 넘어 세상을 떠나는 전쟁 영웅에 대한 미국민들의 그 섬김과 태도 아주 감동적이었죠. 이날 장례식의 주인공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입니다. 90세, 5년 전에 90세에 별세하셨죠. 헤즈키야 퍼킨스라는 분인데 스프링 그로브 묘지 측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겁니다. 25일 묘지에서 헤즈키야 퍼킨스 씨의 장례식이 열리는데 퍼킨스 씨는 군인이었고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날 장례식은 딸이 참석할 예정인데 동생이 딸이 참석할 예정인데 지금 나이가 90이니까 형제들도 세상 떠난 사람 많고 딸인데 딸이 건강성의 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곳에 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유족 없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 대신에 참석할 사람이 있으면 좀 와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주 역할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자 때문에 사람이 모인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로서는. 그래서 6.25 전쟁 참전 용사 장례식에 고인과 전혀 인연이 없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렸다는 거죠. 이 글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포킨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토바이가 이끄는 수백 대의 차량 행렬과 군악대의 나팔 연주 그리고 백파이브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 제복을 차려입은 전역 퇴역군들 이런 사람들도 말이죠. 그 행렬에 참석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미국이 왜 강국이며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더 잘할 것 같잖아 우리나라가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전혀 못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 보세요. 대단하죠. 이렇게. 그냥 강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존중이야말로 군인들이 목숨 바쳐 국가에 충성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 안 바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해외로 빨리 이민 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죠 지금요. 이거 우리가 교육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본이 안 됐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퍼킨스 씨는 장성 출신이나 특별한 전쟁 영웅도 아니에요. 단지 국가를 위해서 전쟁 때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밖에 별로 훌륭한 유명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존경을 표했다는 거 참 너무 감동적인 일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묘지식은 퍼킨스 씨의 장례식에 와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우리 지역이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어요. 이것이 참전 군인을 영으로 대하는 국민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라고 못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위에서만 본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끌어준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참전 용사에 대한 배려는 어떤가? 우리나라 참전 용사는 어떤 사람을 말하면 6.25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 또는 베트남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에서 참전 용사가 독거노 노인이 되어 쓸쓸하게 숨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모여까지 함께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페이스북에 올린다면 몇 명이 올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벌써 알잖아요. 부정적인 거. 왜? 우린 그렇게 문화 속에 살아왔으니까. 미국하고 다른 거죠. 현재 한국전쟁 참전 용사가 남아있는 사람이 살은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 90세, 또는 95세 이상 됐습니다. 그러나 2030년에 가면은 10억 몇 명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부산시 금정구 한 마트에서 80대 참전 용사가 생활고를 이뤄 4월부터 5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참치 통조림, 반찬거리 8만원치를 훔쳤어요. 참전 용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부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물건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잘못을 빌면서 진술했습니다. 현재 참전 용사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도대체 얼마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참전 명예수당이 39만 원입니다. 생계 지원이 10만 원입니다. 대다수가 4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월세 살고 있습니다. 세 내면 라면 먹어야 겨울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장제 보조비라고 있는데 안장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그렇게 20만 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40만 원에서 69만 원 갖고선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이분들이 대부분 집이 또 없어요. 월세가 또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는 전쟁 영웅들에게 좀 제대로 대접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부에게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다윗의 전쟁 영웅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수많은 전쟁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후에 이제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축복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더 정복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해온 용사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그 사람들의 참전했던 용사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용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저자인 사람이 썼지만 다시 이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첫 번째 용사, 가장 훌륭한 용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용사는 어떤 자들이기에 다윗이 잊지 못하고 다윗 왕국의 초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심것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들은 최선의 협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다윗의 용사의 명단을 다윗 통치 기사에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왕성이 된 것은 다윗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협력자들의 용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최선의 협력자가 없었다면 그는 이런 훌륭한 왕이나 통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 나라가 강성히 셀 수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준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 아멘이죠. 원하는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역자를 좋은 협력자를 붙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붙였을 때 그들을 잘 끌고 가는 그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공식이 이루게 된 거죠. 이처럼 협력의 힘은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낙동강까지, 마지막 낙동강까지 밀고 내렸을 때 유엔군의 참전과 협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 태어나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요? 그들 중 대다수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나라는 6.25 참전 용사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밥을 먹다가 목사님 왜 이렇게 남기지 않고 다 먹어요? 저는 밥 하나도 안 남기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6.25를 경험했기 때문이야. 근데 6.25를 경험하려면 나이가 몇 살 돼야 돼요? 1950년생이 돼. 저는 1957년생이에요. 6.25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6.25 전쟁 때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6.25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떠나져서 배고프게 산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생각해서 제가 지금도 밥 하나를 안 남겨요. 그때 생각해서. 남기는 것은 이게 죄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이 먹을 걸 내가 남기면서까지 낭비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온 그런 경험들을 지금까지 몸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쉬운 대로 남기지 않으려고, 그 낭비로 생각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면 더 아껴서 남을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우리는 유교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훌륭한 협력자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도전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못 뛰어넘어도 그들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자가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협력하면 쉽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하지만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갈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협력은 언제나 강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성공적 이방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의 곁에 좋은 협력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가는 데마다 집을 준비해 주고 교회를 준비해 주고 가는 데마다 협력자들이 도와주고 심지어 감옥에 와도 감옥에 도와서 도와준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누가 다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에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아니 감옥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돕자를 보내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까지 죄를 짓고 들어오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도와주잖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형제를 붙여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디 가든지 숨겨놓은 사람을 딱 붙여준다는 것.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서로 온전히 합하라. 멋진 권면이죠. 협력할 때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쟁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라고요?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잘 되는 교회 없습니다. 분쟁이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분쟁에서 잘 되는 집안 없습니다. 분쟁이 잘 되는 회사 없습니다. 분쟁하면 망합니다. 협력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분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협력의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자체가 협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비전을 갖고 똘똘 뭉치면 어떤 사탄의 세력도 물리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분쟁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하는 자를, 협력한 자를 돕고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귀한 자는 우리는 나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회사와 행복 이야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 협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잊지 않고 왕국 초기에 이름 밝힌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최선의 충성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이고요?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군인의 사명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이제 우리 은자가 군대 가면 보면 절 딱 보죠. 충성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이제 군대가 그래서 군대 구호가 뭐예요? 이게 충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군부대 이렇게 집회로 많이 옛날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성 이게 많더라고요. 뭐 승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충성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다윗 왕의 성공적 정치 활동은 다윗의 노력과 능력과 신앙도 있었지만 다윗을 따르는 뭐예요? 군사들이 충성 때문입니다. 말하면 그냥 심지어 요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요 다음에 그냥 먹고 싶은 거 한마디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쭉 가서 그 위험적 적군까지 물을 떠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 충성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험한데. 근데 얼마나 충성했으면 세상에 왕이 그냥 지나간 얘기를 뭐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물을 들어 그 적군까지 들어가지고 떠오잖아. 죽기를 살기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그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의리를 잘 지키고 말이죠.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가 많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아멘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은 것보다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서 이 공시서 충성하느냐. 이 사람 수가 많은 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의리 안 지키고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숫자 많아서 매일 회사 요긴하고만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대충 차리고 이런 사람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적재수에 이런 충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한 자가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맹목적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목표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들이 딱 뭉쳐서 충성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성도는 말할 때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성경 말씀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능력껏 성심껏 봉사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을 잘하며 그분의 권세로.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늘 낮추게 되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 아래에 바로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 하반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록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랬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이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이죠? 저 우리 그렇게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교사하든지 창단하든지 내가 뭐 청소하든지 안내하든지 모든 게 누구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학교 다니든지 직장 다니든지 누구께 영광이에요? 그러냐?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영혼들은 어떤 일을 행한 용사인가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었고 용사는 무기를 갖고 목숨을 담보로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명 우두머리인 이 야소보암은 창으로 싸우는데 그 업적이 한꺼번에 몇 명 죽였다고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300명. 여러분 이게 지금 같으면 맨주먹으로 각자 똑같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300명 죽일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은 못합니다. 물론 총, 견총, 뭐 미사일 이런 거로는 뭐 한 번에 300명이 죽을 수 있지 몰라요. 근데 칼을 창을 들고 서로 싸운 300명은 아마 이런 사람은 지금은 없을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삼손도 뭐 턱뼈로 1000명 죽은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용사는 12절 중반절입니다. 아와 사람 도대 아들 엘라살입니다. 그가 한 일은 보리밭 가운데 서서 도망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들을 다 쳐 죽이는 일입니다. 엘르아살이 싸운 장소인 여기 13절 상반절에 바스담밈은 피해 경계선 이런 뜻입니다. 엘르아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엘르아살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해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피해 경계선 같은 세상에서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해 경계선은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의 예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왜 큰 구원으로 구원했다고 표현했나요? 그럼 구원이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다는 말인가요? 이건 차별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감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선물을 받고도 큰 감격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무감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선물해 봤어요? 저처럼 꽃 주고 야단 맞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은 꽃 한 송이만 갖고도 막 좋아서 어머 이런 걸 이런데 저는 100송이 주고도 칭찬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사람 성향이지만 여러분 어떤 조그만 선물을 못하면 막 조그만 것도 감격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박하민 목사가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밥 먹는 시간에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 번 밥을 와서 수요일 같은 때 저녁에 해주면 그냥 맛이 자랑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다음에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뭐 하나 해도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은 거 해줘도 이러면 다음에 또 해주고 싶다 안 하겠다.
뭐 표현이 없어. 맛있다는 표현도 없고, 뭐 어떻다는 표현도 없고, 뭐 그냥 뭐 삐진 사람처럼 가만히.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해주고 싶다 안 해줬다. 이 감격적인 표현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군원이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 크게 기뻐하며 감격한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구원의 감격 온도는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구원한 것 때문에 일평생 감사 어쩔 줄 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늘 헌전 기쁨과 감사 찬송이 없어서 늘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감격이 없이 그냥 어떨 때는 기뻐했다가 어떨 때는 또 짜증냈다가 불평 원망했다가 이게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감격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만 19세, 59세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은가라는 묻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대한민국에서 50% 이상이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무런 현실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뭐라냐면 첫 번째가 정치였습니다. 물론 정치는 지금 뭐 우리가 봐도 엉망인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1위가 뭐냐면 정 때문에. 뭐 때문에? 정.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두 번째가 사계절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이 아니고 봄, 가을, 여름, 가을, 겨울. 이것 때문에. 사계절, 진짜 사계절이잖아요. 눈도 보잖아요. 비도 오잖아요. 막 따뜻하잖아요. 춥기도 하잖아요. 이걸 다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우리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가장 정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 미래, 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분명히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괜스레 세상에 알아주도 않던 대한민국.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세계를 다닐 때 있죠. 축구로 경기로 나가면요. 대한민국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서 왔냐고 이제 반가워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 코리아. 근데 또 저 노스 코리아로 할까봐 또 사우스 코리아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래요. 뭐예요?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얼마 참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손흥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방탄소년단 때문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냐고. 싸이가 말고. 네, 강남스타일 때문에. 이런 거 K-팝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세계에 알려진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다는 사실. 왜요? 우리나라가 참으로 근면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백성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새벽에 일 있어 일찍 나가잖아요. 길이 벌써 몇 개요, 6시인데. 저녁에 오잖아요. 어머, 밤 12시도 그냥 차가 이 도로, 이게 강북도로 쪽으로 그냥 쫙 서 있어. 진짜 대단한 민족이야. 밤 늦게까지. 여러분, 대부분 나라가 통행금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세요. 통행금지 없이 일하는 나라잖아요. 막 그냥. 야,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단, 문제는 누구다? 네, 정치인들만 제대로 되면 대한민국은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소망 갖고 있다. 세계 민족을 복원시키는데 분명히 이 민족을 쓸 것이다. 아멘이죠? 이것을 기대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주님께를 통해서도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앞으로 뭐예요?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전쟁 영웅 아닌 무슨 믿음? 믿음의 영혼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의 영웅이 되세요. 네, 당신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다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는 이런 세계에 영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세요. 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지금 뭐 학교 생활 하는데도 별로 미래가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큰 뜻이 있어서 보냈다. 아멘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를 통해 큰일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죠? 절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서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 믿음 갖길 바랍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저거 뭐, 그럼, 은퇴하고 지금 그런 데 가서 쉴 시간 어딨어. 별장적 거기 들어갈 시간이 어딨어. 난 바빠. 그때만 세계를 막 다닐 거야. 바쁠 거야, 주일 때문에. 아멘 안 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 저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불타고 있어요. 저는 은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디 그런 조그만 학고방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저 농촌 가서 별장 져놓고 그곳에서 들락락 하면서 살아. 저는 그럴 시간 없다고 생각이 돼. 계속 뭐든지 일을 만들어 살 거야 저는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 나라와 영광 위해서. 저번에 그렇게 열심히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영웅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서도 믿음의 영웅이 쭉 나오죠. 그런데 믿음의 영웅 하면 역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영웅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 가졌지만 여러분 인간을 패멸시키는 마귀를 정복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 주신 분 누구예요? 그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거야. 내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손목 쏴도 그런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위대한 대통령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자를 줘봤자 소용없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돈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나의 미래를 책임질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밖에 없어. 아멘이죠? 그걸 신성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분을 믿고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기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작은 영웅이다. 예수님처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고 아멘이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 때 목숨과 나라를 지킨 방어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동강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낙동강 서부는 미군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북쪽부터 동해는 한국군이 맡았습니다. 근데 북한은 전투 장비가 좋은 미국을 상대하겠어요? 조금 빌빌거리는 한국군을 상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국 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한국군 쪽으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려야 북한군이 이제 점령할 수 있으니까 집중 거기를 투입한 겁니다. 한국은 1개 사단이 맡고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정예군 3개 사단이 총 공격했습니다. 미국 쪽에는 어디요? 한국 쪽으로 공격했습니다. 3대의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굳이 뚫리면 전쟁은 패배할 그런 위기 속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국군 1사단은 학도병까지 동원해가지고 목숨 걸고 치열하게 전투해서 가까스로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8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달 23일 오랫동안 더 버텼어 진짜. 3대 1의 숫자로.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는지 그때 북한군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다윗의 용사 야소부암, 엘르 아살처럼 목숨 걸고 다부동을 지킨 결과 북한의 공격을 결국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대로 없지만 조용히 3번 박수로 칠까요? 네,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크게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단장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의 길이 기억할 영웅입니다. 또한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그냥 안 된다는데 가자 하고 믿음으로 밀어붙였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하고 충수한 군인들, 참전 용사들을 영으로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지금부터 찬양하게 된 것이고, 북한 주민들 예배 못 드리잖아요. 기도 못 하잖아요. 찬송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은혜 때문이야. 그들이 그만큼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협력과 충성한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좀 그 참전 용사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형편되면 다 모시고 부패로 식사 대접 한번 보고 싶어요. 전 세계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속으로 어떤 분이 그럴지 몰라. 목사님,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진짜 그러고 싶어. 형편이 우리 교회가 정도 된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칼럼에 기록했죠. 우리 군과 너보다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비행기 이용 대우, 대형 매장 할인, 식당 할인, 스포츠 관련 할인, 강원소 이용 대우.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 항상 어디 가든지. 비행기 같은데 비즈니스 딱 나면은 군인 있습니까? 군인을 딱 앉힌다는 거야. 그리고 야구표 끊어 저 뒤에 서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일로 오세요, 군인 오세요. 군인 먼저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음식 그냥 공짜로 막 그냥 대접하는 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이제 설교를 마침 부탁하는 것은, 혹시 군인 보십니까? 여기 식당 같이 먹습니까? 한번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커피도 사주세요. 애쓴다고 나를 위해서. 아멘이죠? 이게 미국 군인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미국인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좋은 곳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그들이 지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리고 부흥을 그들이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결국 뒤에 다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 섬기되, 그러나 이들이 협력하고 충성함으로 우리를 도왔잖아요. 그 은혜는 잊지 말자. 그들에게 우리가 존경심을 표하자. 우리도 우리 믿음의 영으로 살자. 갚아주자. 아멘이죠? 그 세계 영을 끼친 사람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으로 살고 믿음의 영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